우리 어느 교회 합창단인지 잘하네요. 아주 좋습니다.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우리가 왕을 곧 볼 것입니다. 우리 오늘 우리 어린아이가 하나 왔는데, 한 명 왔는데, 우리가 어린아이 얘기를 준비를 하나 할 걸 그랬네요. 크리스마스가 때가 되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선물을 받을까 굉장히 기다리고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그 손자 둘이서 기도를 하는데, 큰 손자가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끝났는데, 작은 손자가 큰 소리로 기도를 하니까 큰 애가, 야, 하나님은 귀를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작은 애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귀 먹었어. 그래서 큰 소리로 했대요. 그래서 무슨 토이를 달라 그렇게 기도를. 제가 두 줄을 쉰 건 정말 오래간만에 두 안식일을 쉬었는데 좋은 안식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우리 닥터 조 와가지고 젊은 그 분이 남미 선교사로 하이헤이리 간다고 그래서 제가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선교사가 될 마음이 있었는데, 단기 선교사는 몇 번 갔다 왔지만 장기 선교사는 제가 가보진 못했습니다. 3개월 이렇게 정도로 한 3번 갔다 와는 거. 그 다음에 지난 한 시간에 우리가 지역 봉사를 위해서 아주 좋은 일을 우리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옛날에 제가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를 1회, 2회를 했는데, 오늘은 세 번째 그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 근데 제목을 그렇게 붙이려다가 오늘은 43장, 44장을 주로 하는데, 창세기 유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이야기를 주로 하면서 이제 제목을 유다의 변화라 이렇게 고쳤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님 이야기 시리즈 3 그렇게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과 요셉이 굉장히 유사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겠지만, 이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된 것이 30세였습니다. 예수님도 일 시작하시니까 언제지요? 30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아주 매치합니다. 성경에 이 창세기에 예수님과 요셉이 이렇게 같이 매치되는 것이 제가 알기는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도 총리를 된 것이 30대에 됐다. 근데 우리가 오늘 유다 얘기를 하는데, 유다의 어머니가 레아지요. 레아가 라헬, 우리 영어로는 레이첼이라고 그러고 리아 앤 레이첼인데, 이 사람들이 생각이 좀 성서적이 아닌 게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왜냐하면요, 미국 사람들이 여자 이름 영어 이런데 레이첼이라는 이름 많죠. 아주 흔해요. 근데 레아라는 이름 보셨어요? 레아라는 이름 저는 한 사람 봤어요. 미국에 온 지 50년이 지났는데 한 사람 여자가 레아라는 이름 붙였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레이첼은, 라헬은 인물이 이쁘다 그랬죠. 그리고 레아는 눈이 안 좋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야곱이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레아가 훨씬 신앙이 좋아요, 라헬보다도. 그래서 제가 딸을 한 명 더 낳았으면 레아라고 붙이려는데 다행히 지금 딸을 낳을 시기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29장 3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사랑받지 못함을 아시고 태를 여시사,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레아는 등한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사. 근데 왜 제가 레아가 믿음이 좋냐고 생각하면요, 레아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 이름을 붙인 걸 보니까 참 신앙 있는 여자예요. 라헬이 이름 붙인 거는 신앙이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보세요. 루벤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 이름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시므온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는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다, 나에게 더 애착을 주겠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사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했구나. 그 다음에 유다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근데 창세기 29장 35절에 그 다음 성격절이요, 유다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다를 낳아가지고 29장 35절에 유다를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 나왔어요. 그래서 참 신앙심이 있구나. 근데 자기 언니가 아들을 넷을 낳으니까 라헬이 가만히 있겠어요? 라헬은 시기심이 많아요. 동생은 시기심이 많아가지고 야곱한테 나 애 낳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야곱이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야곱에게 언니를 시기하여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성깔이 아주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왜 창세기 30장 2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너에게 애를 낳게 하느냐 그랬어요. 성경절이 거기 안 나오지만 제가 30장 2절에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 라헬이 화가 나가지고요, 자기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줬어요. 옛날에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빌하 줘가지고 이름을 다 납달이를 낳게 했어요. 근데 자기 아이가 그 빌하를 통해서 자기 아이라. 근데 이름 지은 거 보면 참 이상해요. 다는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 그러세요. 판단. 너 레아 봐라, 하나님이 판단하겠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납달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러니까 신앙적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다음에 이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요정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그래가지고 갓과 라헬을 낳았어요. 근데 그 이름도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자매가 서로 시스터가 서로 경쟁을 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이 겉모양보다도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참, 성경에 여러 번이 나오죠. 잠언 21장 22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속을 보신다. 야곱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야곱은 라헬이 이쁘장하니까 그 라헬을 사랑하고 라헬에게 결혼을 먼저 청혼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저도 참 하나님 좋아합니다. 저는 외모가 안 좋으니까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창세기 37장에 보면요, 예수님을 판 사람도 유다고 이 요셉을 판 사람도 유다예요. 37장 26절 27절에 보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었는들 무엇이 유익할까 하면서 20냥에 팔았습니다. 우리가 손을 대지 말고 우리의 동생이여 우리의 혈육이니 그에게 그 형들이 청정하였다.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유다가 이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생 팔지 말고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20냥에 팔아가지고 예수님도 30냥에 팔렸죠. 근데 왜 30냥이냐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요, 유다가 20냥에 팔았지만은 그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시 이 보디발의 집에 팔 때는
50%를 해가지고 30냥에 판 것 같아요. 성경에는 없지만 제 추측이 옳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치고 장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30냥에 팔리시고 요셉도 30냥에 팔렸어요. 그것도 너무 유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8장으로 돕니다. 38장은요 유다의 하락입니다. 38장 1절에 보면요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에게 하라에게 가까이 가니라. 이 히브리 말에서요 이 내려갔다는 말은 그냥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려갔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영적인 의미로 내려갔다는 의미도 포함됐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9 형제들이 네가 요셉 팔았지 자꾸 하니까 아버지한테는 말을 못하고 유다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를 떠나가지고 이방 사람에게 갔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애도 낳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38장은요 완전히 유다가 타락한 상황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창세기 38장 같은 것이 성경에 있는가 그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38. 근데 38장 18절에 보면요 유다가요 제일 마지막 밑바닥까지 내려온 것이 납니다. 자기 부인도 죽고 자기 맏아들도 죽고 두째 아들도 죽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는 말이 안 나오지만 이방 여자입니다. 다말인데 다말이라는 이름도 참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쓰다, 고통 그런 뜻입니다. 마라라는 거. 다말 전체는 정련하는 뜻인데 유다가 이르되 이 자기 며느리인데 창녀인 줄 알았어요. 며느리가 이 가발을 쓰고 막 얼굴을 가리고 왔어요.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라. 그러니까 이 유다가 이 사람이 자기 그 며느리가 창녀가 변장한 며느리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전체를 다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요 얼마나 안 좋은 사람인지 다 줬어요. 자기 있는 거 다 줬어요. 도장도 주고 허리띠도 주고 지팡이도 줬어요. 그래서 저는요 창세기 38장 18절은요 유다가 제일 마지막까지 내려간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성경의 기록에는 없지만 회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이 됐구나. 나중에 그 여자하고 관계하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며느리였습니다. 근데 며느리는 욕하지 않았어요. 며느리이기 전에는 죽이라 그랬습니다. 불살라 죽이라고. 그 나라 법칙에.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며느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요 38장 26절에 보면요 이러면서요 내가 나보다 선하다 그랬어요. You are more righteous than me 그랬어요. 이거는 회개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내려왔지?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 17절의 말씀과 저는 아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탕자의 비유 보면요 둘째 아들이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 이야기와 창세기 38장 그 18절에 나오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며느리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제가요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 38장을 그 교수가 강의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안 나오네요. 유다가요 굉장히 거짓말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중 성격이에요. 제가 이거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예의가 없어요. 왜 예의가 없냐면요 자기 며느리를 집에 와서 살라 할 때는요 명령을 했어요. 근데 창녀인 줄 알고 이야기할 때는요 please란 말을 썼어요. 히브리 말에 나와요. please.
그래서 이 사람이 이중성격, 예의가 없고 이중성격자이구나. 이기심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대로 간음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창세기 43장 3절 봅시다. 오늘은 43장과 44장을 주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 42장 1장 건 좀 지나갔습니다. 그게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데, 총리 대신이 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절하고 막. 근데 43장 3절에 보면요, 유다가 이스라엘 야곱에게 이르되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제의했습니다.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왜 이 루벤은 안 나오고 자꾸 유다가 나온가? 벌써 이때 유다가 제일 큰 형 역할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기를 내가 내 아우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음식을 두 번째로 가져갈 때는 꼭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게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3장 8절에 보면요, 자기가 책임감 있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꼭 아버지에게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43장 34절에 보면요, 이 요셉이 자기 베냐민에게요, 음식을 주는데 5배를 줬어요. 그리고 다른 형들에게는요, 꼭 같이 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이 이거를 왜 그럴까 하고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제 마음에 딱 맞는 설명은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형들이 아직도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요. 옛날 나를 미워하는 그것이 지금 형들 마음속에 있나, 그걸 한번 보려고 베냐민에게는 5배의 음식을 주고 그 다음에 다른 형들은 꼭 같이 줬어요. 그래서 시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기 위해서 5배의 음식을 줬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엄하게 했습니다. 근데 왜 엄하게 한 줄 아세요? 이것도 역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이 이제는 변했나. 특별히 아마 유다를 조심하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유다가 자기를 팔았으니까. 그래서 유다를 아주 조심했는데 유다가 이제 변화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형들의 시기심과 증오심과 이것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요, 계시록 5장 5절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은요, 어린 양도 되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은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린 양같이 순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엄하신 유다 지파의 사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예수님을 어린 양분이나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심판하실 때는 그래서 요셉도 아주 형들에게는 제가 장면을 보고 재판관으로서의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아세요? 2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웬만하면 알아볼 텐데 형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43장 26절에 보면요, 형들이 자기가 왔을 때 다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동방박사가 3사람이 가서 예수님에게 절한 것 같이 요셉의 앞에 절해서 요셉이 옛날 한 20년, 10여 년 전에 꾼 꿈이 생각이 났어요. 자기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형들이 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42장 23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요셉이 그들 사이에 뭘 뒀어요? 통역관을 뒀어요. 요셉은 애굽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했는데 통역관을 두고 얘기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애굽 사람들은요, 면도를 다 깎았어요. 요새 사람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염을 길렀어요. 그것이 큰 차이가 났어요. 그 다음에 요셉이 말할 때는요,
엄히 경고하되 그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목소리를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너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마 자세히 쳐다봤으면 요셉 알았을 거예요. 근데 땅에 엎드렸기 때문에 알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절 여러분들에게 준 성경절은 안 나오지만 43장 30절이 굉장히 저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43장 30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베냐민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근데요, 제가 아까 요셉 이름을 말 안 했죠. 요셉이라는 뜻은 뭔지 아세요? 이제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요셉이라는 뜻. 요셉이라는 뜻은요, 히브리 말로 첨가하다, 애더하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들 하나 주는데 또 하나 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냐민 주셨죠. 근데 요셉은요, 제가 이걸 보니까 울보예요, 울보. 제가요, 히브리 창세기에서요, 이 요셉이 울었다는 성경절을 몇 개 찾은 줄 아세요? 빨리 대답하세요. 7번 찾았어요. 꼭 7번 찾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42장 24절에 형들을 만나고 울었다 그랬어요. 43장 30절에 베냐민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45장 1절 2절에 자기 신분을 알리고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45장 14절 15절에 형들과 베냐민들을 입맞추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46장 29절에 아버지를 만나고 울었다 그랬어요. 50장 1절에 아버지가 죽은 뒤에 울었다 그랬어요. 50장 17절에 형들이 자기를 용서 안 한 것을 믿지 않았을 때 울었다 그랬어요. 근데요, 우리 지난번 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자들은 잘 울고 남자들은 안 운다 그랬는데 요셉은 눈물이 많은 사람. 왜 그랬을까? 우리 남자들도요, 진짜 이 정이 많고 사랑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잘 울어요. 뭐 겉으로는 안 울지만 뭐 속으로 우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요, 성경에요, 울었다는 얘기가 꽤 많더라고요. 예수님도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인가 보면요, 예루살렘을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이 사람 예루살렘 성이 유대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걸 보고요, 우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서 우셨다 그랬어요. 죽음, 이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도 참, 우리가 살면서요, 너무 이 깊은 생활만 하는 것도 크리스천잉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특별히 연말 연시를 당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이에요.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좀 고쳐야 하는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좀 애통하는 시간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도 참 이렇게 계속 자기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울었고 사도 바울도 예배소 장로들 만나서 울었고 시편에 보면 이 울었다는 이야기도 여러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스가랴도 통곡했다 그랬어요. 에스겔도 9장 4절에 보면 울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꽤 많이 이 선지자들이 다들 남자지만 우는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제 연말 당해서요,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뭐 땡스기빙 그 때문에 뭐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골방에서 아멘 가족 예배 드릴 때 이럴 때 좀 애통하는 일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44장 14절 보십시다. 창세기 44장 14절. 거기는 장자의 역할을 하는 유다를 봤습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엎드리니. 그래서 여기 유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래서 이 형제 중에 아주 장자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 16절부터 34절까지가 유다가 요셉에게 호소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보니까 18절이나 되는 긴 호소입니다. 성경에서요, 형제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는 예는 유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호소는 있지만, 이렇게 간절하게 자기 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호소하는 예는요, 여기가 굉장히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18절이나 계속해서 16절부터 34절, 그 중간에 한 절은 이제 요셉이 이야기한 게 나오고, 자기 그 동생을 위해서 애철하게. 그 다음에 44장 18절에 보면요, 이게 엎드렸다가 제가 보기에는 일어난 것 같아요. 일어나가지고 자기 그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서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컨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제가 한 말 있습니다. 이건 거의 이제 끝에 가서 이런 말 했는데,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시고 주는 바로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입니다. 저를 가봐 두시고 동생을 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실 수 있어요? 우리 가족의 구원과 타인의 구원을 위해서 진짜 이 요셉의 기도는요, 28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그 같은 장. 이거는요, 자기 요셉이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버지가 계속해서 요셉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했으면 참 좋았는데 고백을 안 했어. 계속 감춰두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고민하면서 10여 년 동안, 거의 10년 동안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말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만나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근데요, 만날만 한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날만 한 때가 언제예요? 내년입니까? 2050년입니까? 저는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들었도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형들이요 참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아버지에게 감추고 살았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참 큰 잘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회개한 줄 아십니까? 자기 집에 돌아와서 요셉이 살았습니다 할 때, 그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을 사하면요, 하나님은 당장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11월과 12월이 이제 금년 2019년이 남았는데, 우리가 좀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이런 일을 하지 않고 매해 그냥 하루 한 해 지나가면요, 참 우리 새 인생을 허비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 44장 33절 보십시다. 이것이 요셉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가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같이 돌려보내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도 이런 기도했어요. 모세도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나갔습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시고 살려주세요. 32장 32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니다, 내게 범죄하면 내가 그를 죽이지 너를 죽이지는 않겠다. 여러분, 이 유다가 한 기도는요, 예수님의 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중보사업에, 우리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히브리 7장에 보면요,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은 성경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심이니라. 이 intercessory prayer, 하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유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의 기도. 우리 히브리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 4장 14절에 보면요, 14절 16절에 보면요, 제가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 히브리 4장 14절과 1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굳건하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를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하십시다. 예수님은요, 지금 하늘에 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유다와 같은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요, 시편 84편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해와 방패시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니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뭘 주세요? 영화도 주세요. 유다가요, 이렇게, 제가 이 신약 성경에는요, 요한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죠. 요한이 변화된 사람으로 제가 찾았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요, 유다가 진짜 요한같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동생을 팔아먹고 이런 사람이 간음하고 이렇게 동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겠다. 와, 하나님께서 유다에게요, 큰 영화도 주셨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그 12 형제들에게 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는요, 가장 큰 축복을 줬어요.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5절에 나오는 요셉보다 더 큰 축복 줬어요. 너의 후손에 샬로 예수님이 나오겠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났어요? 유다의 지파에서 났어요. 레위의 지파에서도 나지 않고 요셉 지파에서 나지 않고 유다의 지파에서 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 7장에 왜 유다의 지파에서 나는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요, 남방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유다예요. 나라 이름은 또 유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더 큰 주권을 주신 것은요,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다말도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유다도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연말연시를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영화도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와 영화를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